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3일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수요 예배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힘과 능력과 이 세상을 살아갈 각양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바라며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귀중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겨내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증명하여 드러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고 또 진정되어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최근에 다시 듣게 되는 뉴스와 소문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닥쳐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아여 주시옵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넘어 일상과 예배의 회복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진정으로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없는 줄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 극복하고 뛰어넘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생명을 다스리시는 자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 세대가 밝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보아여 주시옵고 하나님, 가정마다 개인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과 고통들, 마음의 슬픔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과 이 모든 어려움의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낭만과 좌절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양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와 만유의 인력으로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뉴턴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뉴턴도 이전부터 익숙하게 들어왔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서 회자되고 있던, 자주 애용되고 있던 문구를 인용하여서 사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뉴턴이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사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구보다 천재다,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다, 과학자다, 학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뉴턴이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위대하게 많은 인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한 발견을 해낸 위대한 과학적인 업적이 내 스스로
온전하게 나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배 과학자들과 선각자들의 발자취로부터 이어진 내가 받아서 이룬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을 우리가 이것을 시사점으로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잘나서 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선배 학자들, 선각자들의 도움과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앞선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아이작 뉴턴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뉴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평하게 앞선 선구자들, 조상들의 실패와 성공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한 발명이었고 발견이었고 아쉬운 실패였고 위대한 성공이었겠지만 그 시절을 뒤로 흘려보내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우리 모두는 그때 그 대단한 발명과 업적들이 그저 상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대단한 위협들과 업적들을 상식으로 깔아놓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거를 포함한 많은 위험한 식재료들이 맛은 좋지만 제대로 손질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크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에 그것을 보고 먹었고 죽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연구했을 것이고 후대의 사람들은 그 식재료의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떤 맛을 내고 어떤 성분 때문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쭉 밝혀왔을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위험하다, 그러나 맛이 좋다라는 상식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구한 세월 동안에 켜켜이 쌓아 올린 문명을 내 개인의 당연한 상식으로 삼고 그 바탕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우리의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내 자녀가 나의 어깨에 올라서서 나보다는 나은 인생, 나보다는 훌륭하고 나보다는 성취와 성과를 이루어낸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동일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얼마나 많은 돈이 사교육에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통계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초, 중,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사교육에 사용한 돈이 총 21조라고 합니다. 21조요. 감이 오십니까? 21조를 국영수, 사회, 과학 이런 일반 과정 그리고 일반 과목 그리고 어떤 체육, 음악 이런 예체능 다 포함해서 21조의 돈이 사교육에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초중고의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사교육에 쓰고 있는가? 이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검증이 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의무로 교육을 받고 있는 의무 교육 외에 사적인 교육을 하는데 훨씬 더 큰 돈, 우리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큰 돈을, 우리나라 전국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큰 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는 잘 돼야지. 내가 보는 풍경, 내가 누리는 좋은 많은 것들,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여건들 보다는 내 자식이 나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성취와 성과, 더 나은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1조라는 돈이 사교육 시장에 모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의 현재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같이 뭐 의사나 판검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현재 부모님들의 위치와 사회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조건, 자격을 떠나서 모든 부모님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교육 현장에 돈을 투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내 자식이 나보다는 잘 되기를, 최소한 내가 지금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환경보다는 나아지기를,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입혀주고 내가 경험하게 하는 많은 좋은 것들,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것들보다는 더 올라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의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뤘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내 자녀가 내 어깨에 올라서서 나의 성공, 나의 기준, 내가 보여주는 것들, 내가 누리게 한 삶의 여건을 기준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딛고 일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어깨를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회적인 성취와 성과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열심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거인, 믿음의 부모의 거인으로서 어깨를 내어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이 11장 후반부의 본문은 사실 그렇게 유명하고 중요하게 읽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뒤에 따라 나오고 있는 12장 1절부터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소명의 장면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중요하게 읽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게 되기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명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던 그날부터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중요하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는 그 땅이 되기까지 이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먼저 사전 작업으로 있어야 했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후반부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셈은 노아의 첫째 아들로서 노아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는데, 물론 가나안은 아들은 아니고 손자였지만 누군가는 저주를 받을 때 누군가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으로서 축복을 받았던 셈이 셈 이후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았다라는 족보가 매우 긴박한 느낌으로 짧은 문장으로 긴박하게 빠른 호흡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쭉쭉쭉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26절에 와서 마침내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서의 종착역은 데라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으로서 셈이 시작이 되었고 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그 종착역이 데라였다. 그리고 데라는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는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이 이곳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아브라함을 강조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어떤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숨가쁘게 빠른 호흡으로 진행되던 족보가 데라에 와서 27절부터 확연히 눈에 띄게 느린 호흡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그것을 앞서는 데라의 행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데라가 아브람을 포함한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는 그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메르라는 인류 최초의 문명, 그 문명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번화하고 번성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르라는 곳에서 그렇게 살기 좋았던 대도시였던 우르에서 굳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미개한 종족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나안까지는 우르에서 1000km가 넘는 거리였고, 그 당시에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그 시절에 1000km가 넘는 긴 여정이 예상이 되는 거리였고, 중간에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가로질러 갈 수도 없고 빙 돌아서만 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여정이 예상이 되는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데라가 시작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왜 가려고 했는지 모르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데라는 가장으로서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고, 실제로 출발을 해서 중간쯤 하란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몸이 쇠약해졌을 것이다, 연로해졌기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더 이상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란에서 멈춰서서 더 이상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데라가 연로해져서 몸이 기력이 없어서 멈췄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데라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에 멈춰서서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음 장인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데라는 약 150세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와 친척들을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그 땅,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지목해서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나아간 그 땅이 훗날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마침 그 땅이었지만, 물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계획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떠났다. 무작정 동서남북 360도 어디로 가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떠났다. 그런데 그가 향한 방향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360도 어디로 떠나도 떠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왜 우연이 아닐까요? 자기 아버지였던 데라가 평생을 살았던, 70평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낳기 전까지 70평생을 살았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지 못하고 머물러서 하란에서 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굳이 어디를 가야 한다면, 꼭 하나 골라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은 아버지가 가다가 멈춰선, 아버지가 끝내 도착하지 못한 가나안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라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소명을 받는 장면 앞 뒤에 아브라함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라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가나안 밖이라는 이야기겠죠. 가나안 밖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 자료에 의하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우상장수였다라는 이야기가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아버지가 팔던 우상을 때려 부수고 아버지에게 믿음의 가르침을, 자녀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믿음의 도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식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정식으로 기록된 여호수아의 발언에서 데라가 우상장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데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인 셈의 후손이면서도 불구하고 잠시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란이 아니라 데라가 그 전에 살았던 우르가 어떤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문명의 중심지 우르, 문명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 매우 번화한 곳이었고 살기 좋은, 돈과 문명이, 기술이, 지혜가 집약된 그런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떠오르시는 도시가 있으실 텐데 어디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심령이 영향을 받아 약하여졌던 것처럼 데라도 믿음의 후손이었지만 그 땅에서 향락의 어떤 선진화된 문물에 또 많은 지혜와 또 풍족한 문물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 다른 것을 섬겼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데라가 아브람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르는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을 텐데 거기에서 일가를 이루고 터를 잡고 살았다면 살만하게 살았다는 뜻일 텐데 굳이 그곳을 우상을 떠나고 거기서 섬기던 우상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소명을 또는 하나님의 신앙의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탈출하는 것과 같이 그 부유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타락해져가는 우르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데라가 가족들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탈출했다라는 이미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는 아브라함이 이후에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인을 하란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의 배우자를 이방 족속 중에서 찾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 중에서 자녀에게 소중한 내 아들 이삭에게 배우자를 찾아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가문의 딸을 데려오고 싶었기 때문에 하인을 그 멀리 하란까지 보내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란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있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란도 그냥 많은 이방 땅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란에 땅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가문을 보고 사람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아버지였던 데라와 함께 그 땅에 머물러 살던 동생 나홀의 가문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아버지 데라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문의 선조들의 셈 족속의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유산을 회복을 하고 믿음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르에서 벗어나 하란까지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생각을 해볼 때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들인 나홀도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딸을, 믿음의 며느리를 얻기 위하여 하란으로 하인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가문, 데라를 중심으로 했던 나홀과 그 가문이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하인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동생 나홀이 믿음의 가문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하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라는 가장으로서 믿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쳐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데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려 했다라고 생각을 전제를 할 때, 데라가 그런 평가를 받을 때야만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믿음 안에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자연스럽게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나 노쇠한 몸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나이가 많아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쉬워했던 것처럼 데라도 자신의 노쇠함 때문에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지속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한 여정의 이정표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여정을 이어가는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데라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왔고, 그 여정을 이어서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선 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조상이 된 것이죠. 누군가에게 어깨를 내어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깨가 내어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출발은 했으나 도착하지 못했던 데라는 실패자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가졌던, 또 믿음의 삶을 가졌던 노아와 셈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발자취를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노아와 셈으로부터 이어진,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믿음의 가문 안에서 흘러내려오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정신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중요한 믿음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노아와 셈의 믿음의 어깨를 딛고 섰고, 그 후에 자신의 어깨를 내어서 아브라함이 디디고 서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어깨를 밟고 섰을 뿐만 아니라 어깨를 내어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을 향했기에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데라가
중간에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방황이 있었을지라도 결국에는 조상들의 믿음의 어깨를 디디고 섰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도 이와 같은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조부모님들께서 내 어깨를 내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연약해 보이지만, 내가 지금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게 순종을 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이 기준이 되어서 나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날 믿음의 결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면 가능합니다. 결단하면 연약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를 기준으로 그보다는 나은 믿음의 자손과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준비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 준비하는 것이 여름입니다. 여름 사역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한 여름에, 한 여름에 한 명이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모든 사역들 중에 가장 많은 기도와 가장 많은 수고가 쌓여서 준비되는 것이 바로 여름의 사역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대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방학, 친구들과 노는 거, 게임, 수련회, 학교나 학원에서 가는 수련회, 가족들이 함께 떠나는 여행,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 여름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 사역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가문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내 자녀가, 이번에 내 손자 손녀가 2021년 여름이 나 그때 수련회에서 그 해 여름 사역에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라고 두고두고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추억할 수 있는 한 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여름의 추억이 어깨 디딤판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여름 사역의 어깨, 부모님들의 경험의 어깨에 디디고 서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휴가의 기간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곳으로 여행 가십시오. 물론 코로나라서 쉽진 않지만, 그러나 가족들끼리 단란하게 보내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그것이 멀든 가깝든 좋은 장소에서, 시원한 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손자 손녀들과 자녀들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이룰 것이냐, 무엇을 전공할 것이냐, 어떤 직장에서 돈을 벌면서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 것이냐, 성취와 성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지만, 이번 여름에 특별히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신앙의 고백과 어떤 신앙의 결단들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쭉 소개해 주시고, 남들의 이야기, 교회 선생님들의 이야기, 목사님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발판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어깨 발판을 준비하시고 자녀들을 그 위에 올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고민하며 또한 작을지라도 믿음의 결단들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모든 가정들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의 어른들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어깨가 되는, 믿음의 발판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군산동관교회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최소한 나보다는, 최소한 지금 우리 세대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이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교회, 끊임없이 갱신되는 교회, 개혁되는 교회로 세워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월달 예배 시간 안내를 확인하시고 교구별로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사무실에 전도지와 마스크, 전도용 마스크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됩니다. 함께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예배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오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정오에 계신 곳에서 정오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